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예, 주의 뜻 세 가지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의 손을 갖다가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2022년도 많이 수고하셨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자꾸 입으로 감사하다 하면 감사한 일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눈이 너무나 나빠요.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연설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뭘 갖고 다녔냐면 안경집을 하나 항상 갖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철제로 되어 있는 안경집을 항상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녀야 돼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항상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연설문을 읽을 때만 되면 또 안경을 이렇게 들어서 또 바꿔 쓰는 거예요. 저도 예배 시간만 되면 바꿔 써요. 이건 일반적으로 쓰고 다니는 거고 앞에 원고를 볼 때는 또 따로 쓰는 안경을 또 따로 쓰는 거예요. 안경이 틀린 걸 계속 쓰는데도 평생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맨날 안경이 바뀌는지.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항상 그 마음에 투덜투덜거리는 게 있어요. 또 어느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이 연설을 하려고 안경집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철제 안경집을 빼서 안경을 바꿔 끼고 또 철제집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연설을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옆에다가 그냥 놔뒀는데 그날은 그냥 무심코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런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총소리가 빵 하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앞에 당상에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았어요. 극적으로 살았는데 보니까 총알이 어디 박혔어요? 안경집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그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기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자신을 살렸다는 생각에 너무나 도리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의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그를 모략하고 그럽니다. 전에는 그게 다 불평거리였고 원망거리였는데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저들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하는 거야. 저들 때문에 이 미국은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만교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셨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하는 것이 없었어요. 인간 안에 마귀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문제지.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또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모든 상황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놓여있는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수없이 반려하지만 항상 우리 안에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갖다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런 나라가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내 안에서 어떤 결점이나 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선한 것이,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겐 장애가 되고 나에겐 원망거리가 되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에게 장애가 돼, 방해가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현상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어. 그러니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결국 그것이 되게 나쁜 것이 되어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마음을 밀어내십시오. 내 안에서 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항상, 모든 환경을 향하여서도 항상 중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셨으니 다 필요해서 나에게 내 주변에 허락하셨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문제는 즉 감사한 조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의 그런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루즈벨트의 그 안경집, 강철로 되어 있는 그 안경집이 분명히 귀찮은 것이었지만 눈이 나빠서 항상 불편해서 나쁜 것으로 단정짓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안경집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서 더 이상 그런 불평조차 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 해서 그가 병이 있어서 결국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는 거라는 거죠. 아마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 장애가 없었다면 나는 교만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 가지고, 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리고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 하나님은 안 믿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상, 상황,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현재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 불편하고 귀찮고 나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통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만 얽매이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후에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먼저 감사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도 감사하는 때가 오겠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감사할 조건이 생기겠지, 내가 예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이 내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복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주의를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첫 번째로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다 유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이든지 뭐 우리 교회 성도님이든지 옆에 있는 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은 제가 지금 시켜서 그러지만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들이 변화될 겁니다. 내 마음부터 바뀌기 때문에. 자,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조건,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감사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강하게 말씀하세요. 하라, 명령어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잘못된 기도는 물론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확한 문제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답을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해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라고.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자꾸 몰아넣으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요, 뭐 어린 여러분 자녀들 있었을 때 지금 자녀들을 향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다 준비를 했어요. 뭐 생일 선물을 줘도 마찬가지고 뭘 줘도 마찬가지. 선물을 이렇게 딱 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받죠. 근데 선물을 주다가 갑자기 다시 뺏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뺏었을까요? 그 아이가 당연하다듯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다시 웃는 몸으로 고쳐줘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의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부터 하라고요? 주시다가도 먼저 감사합니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요, 많은 것이 숨어 있거든요. 내가 잘나서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이 나서 당연히 받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그 크신 힘으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감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명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에덴 동산을 다 그냥 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 가운데 선악과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왜 그래요? 그나마 그거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나는 잠시 잠깐 받아서 사용하는 자, 청지기일 뿐이지. 항상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다 줘놓고는 왜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갖다가 떼어내라고 합니까? 그것마저 나한테 주면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의 1을 떼어내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사는데 왜 굳이 이 주일날 다른 사람도 다 쉬는 날 여기 나와서 예배해요. 이 시간에 가게 문을 더 열든지 나가서 또 땀 흘려서 조금 더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텐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를 갖다가 주님께 드리면 많은 것을 다 받았다고 인정하시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십니다.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해요. 이 핑계 저 핑계 왜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일주일 내내 뭐하다가 꼭 그날 그 시간에만 일이 또 터지는지 뭐하라고요? 먼저 감사하세요. 즉 우리의 문제의 열쇠, 축복의 열쇠는요 감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뭐하라고요? 감사부터 하라.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했잖아요.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내 마음에. 시편 57편에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사울이 죽일까봐 걱정하면서 아이고 억울해 땅을 치다가 갑자기 시편 57편 6절 이후 7절로 넘어가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벗어버렸더니 승리하잖아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확정하십시오. 이 시간에 내 영혼이 확정하고 확정하려 감사하며 살기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함이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감사하는 게 어색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 갑자기 강단에 올라오더니 이상 엉뚱한 이런 안경 하나 선글라스 쓰는 거 아니죠? 제가 선글라스를 안 가져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거 쓰고 예배를 한다고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말 어색하고 못마땅해가지고 예배가 하나도 안 될지도 몰라요.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분 없죠. 저도 지금 어색해요. 막 깔깔깔깔해. 내 축자가 났더니 막 다. 이러고 계속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색한 일이죠. 막 손가락질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제가 강단에 서서 이 안경을 갑자기 쓰면서
엄숙한 말로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걸 꼭 써야만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거룩한 주일날 목사가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이 계신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안경을 쓰고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어색할까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할렐루야.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요? 쩝쩝 소리가 나는데 예. 그 감사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의 상황들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늘 주님 앞에 항상 원망과 불평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어색함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늘 그냥 누가 툭 쳐도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툭 치면서 그럼 다시 감사합니다. 툭 친 사람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툭 치고 그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왼쪽 사람 앞에 시작. 한번 툭 치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다시 한번 툭 치면 감사합니다. 오른쪽 사람에게 다시 한번 툭 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좀 너무 비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갖다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고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겠죠. 성경에 어디에 봐도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기 때문이에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라. 아 왜 이렇게 추워?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아, 밥맛이 없네. 이 뭐야 이 반찬이 뭐야? 아 왜 이렇게 차가 막혀?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죠. 저도 뭐 불평 많이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근데 성경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에 적나라 즉 연합국이 들어와요.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전쟁터에 뭐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찬양하라고. 지금 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장작 내 앞에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을 하랍니다.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찬양대를 그 앞에다 세워놓고 무슨 총알바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 왕이 시키니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단하다. 그 찬양대가 대단하다. 전쟁터에 적들이 막 활을 쏘고 창을 들고 막 달려오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적들이 와해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축복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고 나서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라고.
자, 22절 말씀에,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위기와 두려움과 걱정이 언제부터 승리로 바뀌었습니까?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에 승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곳을 모인 것은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뭘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날은 점점 저물어가고 있어. 배가 많이 고파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다무나 부족한 거예요. 빈들이고 광야고 날은 저물어가고 또 부족한 거고 뭐 다 안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이 쳐들고 뭐 했더니? 축사했더니, 감사기도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자, 앞에서 말한 빈들이고 광야고 부족하고 없는 이 모든 상황들, 이 상황이 넘쳐요. 다 먹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넘치더라. 이 상황이 되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그 가지고 온 오병이어만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축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밥 먹기 전에, 오늘도 이따 예찬을 하겠지만 밥 먹기 전에 이 감사기도 하는 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다 장사를 지내서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온몸을 천으로 감은 나사로가 앞으로 둥둥둥둥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있어요.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여호사밧처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오병이어 기적처럼 여러분의 부족을 채우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사로처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짜증만 내니까 보기 싫어서 감사해라 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서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지금 너 앞에 어려움이 있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가 그 어려움을 당장 없애줄게 이런다면 뭐 열일 다 제쳐놓고 누가 놀러 가자고 하든지 어떤 일이 애경사가 일어났든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다 열일 제쳐놓고 교회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생각으로. 멀린 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됐단 말이에요. 아내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아직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집안을 갖다 난장판을 만들고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창피하고 미안하고 참다 못해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먼저 감사하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랑 의논을 했고 아내랑 의논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죠. 빈정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 걸 찾아서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만취가 돼서 막 걷지도 못하는데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모든 가족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취가 돼서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집 찾아온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 또 어느 날은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가족들이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밤중에 다른 날처럼 숙주정 안 하고 거의 코도 안 걸고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때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아버지가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어려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자기는 자기 딴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 잘 먹여 살렸으면 됐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깨닫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럽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야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약 중독자도 치료를 받고 나왔다던데 알코올 중독도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그걸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말아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줄래? 이런 말이에요. 사인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나도 교회에 데려가줄래?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나도 예수 믿고 술 좀 끊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애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결국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목사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먼저 명령한 대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일 때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올해 우리나라만큼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렵고 우리나라 또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마음도 어렵고 말이죠. 물론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한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새 뭐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TV에 나오는데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할 때마다 그 앵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는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데 축구가 우리를 갖다가 또 위로해 줍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인들 들어가면 안 되죠. 정말로 우리 주변에 보면 살림살이도 건강도 죄송합니다. 별로 나아진 것 없고요. 작년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올해 좋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내년은 또 어쩌려나 힘들어 보이죠. 걱정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에게 이런 아픈 사건이 있어놨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앞에서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면 뒤돌아서서 부를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겠군요. 그가 그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겠군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분 앞에서는 못하겠지만 가시고 나면 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처럼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거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태도로 결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 위에 이 감사함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상황과 현상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 승리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 대림절 주간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나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시작. 나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